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쳤다면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보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겨자씨 한 알과 성령의 누룩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누룩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이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누룩을 두 가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께서 이 누룩을 성령의 역사로도 표상하셨습니다. 이 누룩이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죄로 표상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표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누룩을 성령의 역사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 반죽의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누룩이 없어도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는 있죠. 맛이 없어서 그렇지. 누룩이 없는 빵은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맛없고 매력 없고 한번 이렇게 맛보고 다 버리죠. 누룩이 들어가야만, 누룩이 역사해야만 가볍고 부드러운 최고급의 빵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이 성령의 누룩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누룩의 역사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속에. 그 누룩의 역사로 들어올 때 거기 굴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살짝. 내가 내 노력, 내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조금 더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 누룩의 변화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건 되질 않아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의 위치가 어디예요?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밖에 있는 누룩이 내 안으로, 밀가루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밀가루 여기다 퍼놓고 누룩을 옆에다 놔도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룩이 반드시 밀가루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밖에서부터 누룩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밖에서부터 누룩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호소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굴복하면서 함께 가면은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변화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룩이 없는 밀가루 반죽, 빵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령의 누룩처럼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성령께 매달리지 않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밀가루하고 누룩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 어떻게 내가 잘 빚어갖고 어떻게 뭐 빵을 만들어 볼까? 안 되잖아요. 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고 가볍게 해주시는 성령, 나를 정말 인격이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누룩의 역사를 간구해야 해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되고 내가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분위기가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받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 역사가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밀가루 안에 넣어 섞지 않으면 기대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께서 계속 누룩의 역사를 말씀하셨죠. 어떤 때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 누룩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 세 개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죄인의 마음에 누룩과 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 누룩,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누룩과 같은 역사로 이루어질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치면 변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저절하면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교양과 교육으로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참 진리죠.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어때요? 조금 변화됩니다. 겉으로는 좀 예의가 있고 교양 있게 보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성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 소양 교육으로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 반드시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원하면은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누룩처럼 내 속 깊은 곳을 이곳저곳 구석구석 들추면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할 때 겸손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성령님 이것이 제 문제였군요. 제가 여태까지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덮어놓고 살라 그랬는데 이제 제가 굴복합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누룩이 밀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역사예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늘 근심 염려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말을 함부로 거칠게 던지던 사람들이 말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께서 누룩처럼 역사하셔서 만들어내는 변화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변화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니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나오죠. 이 굴복이라는 단어 제가 만들어낸 단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여기 진리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간구해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고 인도하시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하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데 아니요 난 이 미움 못 버려야 하면 어떻게 돼요?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하고 인도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외면하고 내 고집을 부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령에 굴복하지 않는 거다. 그럼 변화가 없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미움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성령께 굴복합시다. 그 주인의 은혜에 감복해서 무릎 꿇고 흐느끼는 그 노예의 심정으로 성령께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불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여기서 누룩을 얘기했다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같은 동요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시작점은, 변화의 시작점은 항상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마음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성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변화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실수를 했습니다. 변화되라 그러는데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누룩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겉모습을 다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많은 것이 뜯어 고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애썼는데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본질. 성령께 굴복하는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겉은 아주 말끔하게 뜯어 고쳤는데 계속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를 계속해서 정당화시켰어요. 성령께서 네 문제는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알려주셨는데, 사람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문제는 제 남은 생애, 제 미래에 있는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늘 불안해갖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생애를 바쳐라.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이 딱딱한 밀가루 반죽으로 남아있었던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누룩의 역사처럼 깊이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계속 호소하시면서 인도하실 때 정말 아파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것이 신앙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변화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누룩의 역사가 이루어졌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시험과 유혹에서 어떻게 성령께 굴복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풀무불 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성령께 굴복하고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 이것이 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절 아무리 외워도요, 이 누룩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금년에 꼭 내가 2번 통독해야지, 그리고 그냥 체크하면서 통독만 하려고 그러는데, 통독 좋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이 누룩의 역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상당히 괴로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소중하게 꼭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주님, 나 이거 압니다. 이 교리 압니다. 이 구조 이해합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동의하는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깊이 품고 주여 제가 이대로 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음에 소중히 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소중하게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꿔가게 돼요.
진리를 마음에 소중히 품으면 진리에 맞춰서 내 삶을 바꿔가게 돼요. 이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누룩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성령은 여기까지 끌고 가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진리를 간절하게 구하고 사모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의무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켜줘야지. 뭐 어떻게?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감.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신앙을 의무감으로 하면 참 인생이 슬퍼집니다. 신앙이 의무가 되면 참 답답해요. 신앙이. 성도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로 삼으면 여러분 큰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누룩처럼 역사하셔서 완전히 밀가루 성질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다 우리 말하는 의도, 동기, 돈을 버는 의도, 동기,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로운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즉시 부풀려지고 크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한동안 조용히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천천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즉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받으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진리가 깊이 안착되고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마음에 그것을 소중히 품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령께서 조용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진리가 마음의 확신으로 깊이 새겨지면 성령의 역사가 좀 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누룩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생애와 성품에서 누룩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룩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누룩의 역사로 깊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누룩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부풀리고 풍요롭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결단 내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날마다 저에게 오셔서 성령의 누룩, 진리의 누룩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누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과 충성이 생겨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